제4절 귀신의 습성과 사는 곳. 귀신은 어디에 기거하는가? 귀신과 신명은 5천 이상의 선신들과는 달리 지상에 가까이 거하고 있다. 이는 인계의 영적 차원이 대체로 이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계는 지상과는 동떨어진 하늘나라, 즉 우주의 어느 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계와 영계의 공간 개념은 상이한 것으로 현계에서의 공간은 결정적이지만 상계에서의 공간은 가변적이다. 그런즉 인간의 정신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으로 가령 어떤 사람이 이치를 각하여 정신이 5천에 오르게 된다면 이자에 한해서는 선계가 지상에 접하여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감정의 영향을 쉽게 받고 판단력이 흐려 언행이 불성실한 사람이 있다면 이자는 3천의 귀계에 접하여 있을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심각하여 육신의 활락만 추구하고 충동적으로 언행하는 자는 실로 그 정신이 동물적이라 할 수 있는 바 2천의 축신계와 접하여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신이 영하는 것도 인간의 영적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으로 신계의 위치는 곧 영적 차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귀신들은 어디에서 기거하고 있는가? 옛사람들은 귀신하면 오래 무덤에서 사는 것으로 믿어왔다. 다음의 설화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옛날 어떤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묘 옆에서 자기로 했다. 한참을 자는데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났었겠다. 가만히 들어보니 여보게 여보게 하고 조금 떨어진 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왜 부르나 하고 나그네가 있는 묘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저쪽 묘에서 소리가 났다. 오늘 밤이 내가 죽은 날일세. 그래서 아들 녀석이 오늘 밤에 내 제사를 지낸다네. 나와 같이 제사밥이나 먹으러 가세나. 그러니까 다시 이쪽 묘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보다시피 손님 와서 못 가네. 자네나 얼른 다녀오게. 하는 수 없지. 그럼 나만 다녀오겠네. 그리고는 이내 조용해져서 나그네는 다시 잠이 들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다시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 다녀왔네. 자네 집의 손님은 잘 있나? 응, 잘 있네. 그런데 어째서 벌써 왔어? 가보니까 신통치 않아. 이렇게 일찍 왔네. 아니 뭐가 그래 신통치 않아? 제사 지내는 태도들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손주 녀석을 아궁에다가 집어넣고 왔네.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잘못했기에 그랬어? 국이라고 보니 글쎄 구렁이를 집어넣어놓고 밥이라고 보니 바위덩이를 넣어놓았는데 어디 먹을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래서 홧김에 손주 녀석을 아궁에다 집어넣고 왔다네. 듣고 보니 자네 자식들이 원체 잘못했구만. 나그네는 이런 말소리를 듣다가 피곤하여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밤에 헛것을 들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무덤에서 들린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물어 찾아갔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어젯밤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아이고 어제 저녁에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집 아들 녀석이 아궁이에 대어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제 누구의 제사를 지냈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나그네는 어젯밤에 묘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고는 밥과 국을 살펴보니 과연 밥에는 돌이 들었고 국에는 머리카락이 빠져 있는 것이었다. 그였어야 자신이 어젯밤에 헛것을 본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 집 주인은 감명을 받아 다시 재물을 마련하여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최운실 충청남도 민담에서 발췌. 그런데 실제로 귀신은 이상의 설화같이 무덤에만 거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귀신들은 벽이 놓여진 무덤에 거하기도 하고 여기서 벗어나 자유로이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무덤에 기거하는 경우는 영이 아주 퇴화하여 해체의 위기에 놓여
백을 통하여 직위를 얻고자 하는 경우와 자신의 사인에 원한이 사무친 경우를 들 수 있다. 억울하게 비명행사한 귀신들은 그 죽은 자리를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 가령 물귀신이라 하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인데 병이나 노쇠에 의한 자연사가 아닌 억울하게 객사하였기 때문에 원한이 남아 아직도 죽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차에 치여 죽은 귀신도 흔히 그 차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귀신이 정원으로 되어 있어 원한이 깊이 사무치면 죽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산을 찾아가 조상신을 찾아 제자리를 찾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는 바 사자의 후손이나 친지가 직접 천도제를 올려 조상신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명에 맞게 죽은 경우는 미리 저승사자가 대기하고 있어 신계에서 자리 잡기에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돌발적인 사태에 의하여 객사하는 경우는 명보에서도 손설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귀신은 객기가 되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퇴화되어 무덤에 거하며 지기를 흡기하거나 죽은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기도 한다. 명부를 거쳐 조상신계에 들어온 귀신이나 신명들은 지령부에 속하여 신계의 일을 맡아 하거나 산천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 모여 살기도 하고 혹은 집집마다의 터주가 되기도 한다. 집에서도 부엌, 안채, 마당, 변소, 사랑방 등등에 따라 나누어 신이 거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속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간에 들러부터 강신을 내리기도 하는 등 실로 귀신과 신명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간 세상과 연관을 맺으며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신이통이 일어나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되면 명동거리에 사람이 붐비는 것과 같이 주변에 귀신이나 신명이 널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그 영향이 미미하여 있는 듯 없는 듯 할 뿐이지 신이 인간의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귀신은 밤을 좋아하고 낮을 싫어하는가? 다음은 귀신이 낮을 두려워한다는 문헌에 나오는 구절들이다. 야광기라는 귀신은 밤이 되면 사람이 사는 집의 대문을 기웃거리며 집신을 훔치는 귀신인데 만약 이 귀신에게 집신을 도둑맞으면 그 사람은 재앙을 맞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자기의 집신을 모두 방 안에 두고 등불도 일찍 끄고 잔다. 그리고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 바깥에다 커다란 키를 걸어두면 좋다고 하는데 이는 야광기가 그 키를 보면 키의 구멍을 일일이 세다가 중도에 그 수를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세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다가 날이 새어 닭이 울면 도망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도 잡기. 젠평대왕이 귀신을 잘 다루었던 비영에게 집사라는 벼슬을 주었는데 그는 매일 밤마다 궁중의 밖으로 나가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논일다가 새벽에 절의 종소리가 들리면 귀신들도 흩어졌으며 비영도 궁중으로 돌아왔다. 삼국유사 기편. 귀신이 집신을 훔쳐서 무엇에 쓰겠나마는 이 야광기의 얘기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잘 보관하고 또한 일찍 잘 것을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것이다. 얕은 사람들은 이상의 두 구절에서 보듯 귀신은 밤을 좋아하고 낮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아마 사후에 컴컴한 지하에 묻히게 되고 또한 귀신이 신명에 비하여 âm 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밤을 좋아한다고 사람들은 믿게 되었나 보다. 그런데 대낮에 나타난 귀신에 대해서도 문헌에 나오고 있다. 창소는 정성을 30년이나 지낸 당대 제일의 세도가였는데 그의 나이 90세의 어느 날 그의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 귀신은 대낮에 나타나서 돌을 던지곤 했는데 창손이 용기를 가지고 귀신이 빙의에 있었던
있던 지붕의 기아를 불에 태워 귀신을 물리쳤다고 한다. 해동 잡록. 이상의 얘기는 귀신도 낮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옛사람들은 귀신은 대체로 밤을 좋아하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낮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귀신은 실제로 야음을 좋아하고 낮을 두려워 피하는가? 귀신은 음성적이어서 밤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귀신이 새벽만 되면 불이 나게 자취를 감추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귀신의 출몰에는 낮과 밤의 차이가 없다. 가령 신들린 무당이 낮이라하여 점을 못 보는 것도 아니며 굿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인간도 밤이 되면 정신이 차분히 가라앉아 총기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밤이 되면 귀신의 신기도 좀 더 왕성해지는 바 귀신의 출현이 낮보다는 밤에 더 잦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낮이라 하여 귀신이 활동하지 못할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인간은 대개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쉬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귀신 또한 주로 밤에 활동하지만 낮에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낮을 몹시 싫어하는 무덤에 거하는 저금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귀신들은 밤낮의 구분 없이 출몰할 수 있다. 3. 죽기 전의 원대로 될 수 있는가? 인도의 고대 경전인 바가다드 기타는 인간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 즉 그의 마음이 몰두해 있는 그것들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과연 죽기 전의 원대로 될 수 있는가? 신라 30대 문무왕은 보위에 오른 지 21년이 되는 영융 2년에 죽었는데 그 유언에 따라 동해의 큰 바위 위에서 장사 지냈다고 한다. 왜냐하면 왕이 생전에 항상 내가 죽으면 나라를 보호하는 큰 용이 되어 불교를 숭상하고 받들어서 우리나라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루는 이 말을 들은 지휘법사가 말하기를 용이란 영물이나 짐승의 응보일진데 어떻게 왕께서는 용이 되신다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내가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되니 내 뜻만 이룬다면 짐승이 되어도 무방할 것이오 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삼국유사 문무왕 편. 그런데 과연 문무왕의 원대로 사후에 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삼국유사 만파식적 편에는 문무왕이 실제로 용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문무왕을 이어 보위에 오른 31대 신문왕은 문무왕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감언사를 동해안에 세웠다. 그 이듬해 5월 동쪽 바다에서 조그만 산이 감언사를 향하여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신문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점을 치게 하니 일관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계시며 임금께서 큰 보물을 주시려고 하오니 부디 바닷가로 가셔서 이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 보물은 대나무로 만든 피리로서 불기만 하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낫고 가뭄에 비가 내린다는 전설적인 만파식적이다. 그런데 문무왕과 같이 사람이 간절히 소원하게 되면 사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중생의 특징 중의 하나가 곧 바라는 것이 많고 또한 간절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인의 경지에 오를수록 소원하는 바가 줄어들고 이것에 비례하여 자비심이 넓어진다. 여하튼 중생을 움직이는 것은 바라는 마음, 즉 집착심에 기인한다. 그렇기에 생전의 강한 염원이나 원한은
사후 신의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과 사후의 행보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연관도 어느 범위 내에서이지 무조건 바란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설화와 같이 인간이 불법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용이 되고자 소원하는 것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차원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용은 원래는 토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신물로 화하여 5천 이상에 가하는 선령물이 되었다. 즉 용이란 인간의 영이 완성되면 부처가 되듯 짐승의 영이 완성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선령물에는 용 이외에도 여럿이 있는데 이는 생전에 어떤 동물에서 진화하였는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여하튼 인간이 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짐승으로 윤회하여 죽기 전에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선령물로 진화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만일 이를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면 생전에 닦은 건기로 인해 인도환생이 되어 용이 되는 것은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령물은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을 거치지 않고 짐승의 영에서 직접 성계를 뚫고 들어온 것인 바 인간이 되어서는 결코 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즉 문무왕이 용이 되고자 원한다면 다시 축생으로 윤회하여 여기서 정진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지 인간으로 있으면서 의지만 굳건하다고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서는 소용없는 것이다. 혹자는 불법의 가피를 입으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 모르나 맹신과 실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정기가 뚜렷한 사람이 용과 같이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어떤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경우는 원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삼국유사에 보면 김유신 장군의 출생설화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고구려에는 추남이라는 점쟁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국경에 흐르는 물이 거꾸로 흘렀기에 어떤 징조인지를 점을 치게 되었다. 추남이 왕께 아뢰기를 이는 왕비 마마밖에 없어 음양의 도를 거꾸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깜짝 놀랐으면 물론 왕비도 크게 노하여 너에게 문제를 내어 내가 맞추면 살려주되 맞추지 못할 시에는 중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한 마리의 쥐를 함 속에 넣어 이 속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맞추도록 하였다. 추남은 그 속에 든 것은 쥐인데 모두 8마리가 있다고 아뢰었다.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이라 하여 추남은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다. 그는 죽으면서 내가 죽은 후에 타국의 대장군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고구려를 멸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가 죽은 후 쥐를 끄집어내어 배를 갈라본 적 과연 7마리의 새끼가 뱃속에 들어있었다. 그날 밤 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에 가서 서연공의 부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다음날 이를 신하들에게 알렸다. 모두들 추남이 죽기 전의 원대로 되었다고 두려워하였다. 서연공의 부인은 바로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이다. 이상의 설화가 사실이건 아니건 이 정도의 바람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생전에 정기가 공고한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으로 흐릿한 정신을 가지고 아무리 염원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차 언급하지만 귀신이 되면 정원이 되기 때문에 생전의 굳건했던 의지도 감정에 의해 쉽게 무마되거나 변질되기 때문이다. 4. 귀신은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 신라 34대 성대왕 때에 바다의 용이
관리의 아내를 납치한 일이 있었다. 순정공이라는 자는 강릉의 태수가 되어 부임하는 도중 임해정에서 쉬며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용이 나타나 수로 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갔다. 순정공은 놀라고 안타까워서 발을 굴렀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때 한 노인이 옛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라도 녹인다 했으니 이제 바다의 용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순정공은 이 말을 따라 마을 사람들을 모아 강 언덕을 지팡이로 치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랬더니 용이 다시 나와 부인을 돌려주었다. 공이 바다에 들어갔던 일을 묻자 부인이 답하기를 칠보 궁전의 음식은 맛있고 향기로우며 연기나 불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했다. 더군다나 부인이 입고 있던 옷에서 나는 이상한 향기도